오늘 음량 시스템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이렇게 작은 마이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준비되지 않는 자리, 때로는 미약한 자리,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이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음향 시스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바로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일곱째 달,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곱째 달 만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배를 그들은 먼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목적, 이유는 에스라서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니까 그들의 목적은 원래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에스라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들은 많은 은금, 폐물, 재물과 여러 가지 보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1장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하려고 했었던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 건축이 먼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터가 쌓지 아니하고 성전의 터가 여전히 폐허였고 여전히 문제투성이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환경, 그런 준비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그들이 끝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들은 부여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정체성에 따라 내가 누구이냐? 나는 예배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어떠한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정체성은 언제나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설명서와도 같은 것이었죠.
만약에 그들의 정체성이 건축업자였다면 그들은 먼저 성전을 짓는 일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정체성은 건축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이 정체성이 그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행위를 드렸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지금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이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구약의 에스라서의 그들처럼 예배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에 있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또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이 예배자들로서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실질적인 제사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그들과 똑같이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신약의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예배하는 구약의 그런 어떤 소나 양의 예배가 아닌 이미 주님으로 인해 완전해진 그 제물로 인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예배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예배자가 아닌 영적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은 어떠한 것이냐? 로마서 12장 1절에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자라고 로마서 12장 1절을 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영적 예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산 제물의 삶을 말합니다. 구약의 그런 제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해졌습니다. 주님은 그 완전한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내어드려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이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예배자라는 정체성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다라는 행위는 이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언제나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나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산제물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발적인 순종,
기꺼이 나 자신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 복종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순종의 자리가 의무의 자리, 아니면 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러한 억지, 춘향의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온전한 헌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믿음의 선진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디를 가든 예배를 드렸었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든,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든 가장 먼저 나의 초점, 나의 모든 영적인 안테나는 하나님의 뜻에 곤두세워져 있고 집중하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영적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정체성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체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해석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예배를 드린 때는 오늘 말씀에서 4절에서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가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광야에서 생활했던 시절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사실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첫 제사를 초막절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직접 고백하고 상징하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초막절 절기를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해석했던 것이죠. 광야 시절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이겨내었듯이 바벨론 포로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 삶을 저주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렇게 나라가 멸망당한 뒤에 나타나는 그런 힘든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었다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자라는 정체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해석하는 해석도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 내 삶 가운데 오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 고통의 흔적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통 속에서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온전히 나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도우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귀환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이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어디에서든 가장 먼저 내어드렸고, 그리고 그 삶이 자신이 포로 기간이 있었던 그러한 삶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예배자라는 정체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아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예배자들로서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 그곳이 회사이든 가정이든 그 어떠한 곳이든 가장 먼저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여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예배자로서 지금 나에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 축복의 자리임으로 해석하여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또한 내가 있는 그 어떠한 자리 가운데서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 자신을 영적 제물로 드리는 귀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뜻, 세상에 말하는 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에 따라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을 해석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삶 가운데는 모든 어려움들을 고통으로, 고난으로, 저주로 여겼지만 이제는 은혜로, 축복으로,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틀 뒤에 우리 대입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수능시험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축복의 시간임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을 마친 뒤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어디서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우선순위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지금 내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수능시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아이들도 그 수능시험장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로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보다는 담대한 마음으로, 좌절하는 마음보다는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복종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길 원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